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야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해 가지고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야훼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1절 말씀에 저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8절을 제외하고 매 절마다 야훼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그 영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마음의 경영, 이 경영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마라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생각, 계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나의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잘 몰랐을 때 나는 이런 대학에 갈 거야. 나는 이런 어떤 직업을 꼭 가질 거야. 나는 이런 사업을 할 거야. 난 이렇게 해서 돈을 벌 거야. 하면서 내가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가지고 여러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삶 속에 나의 계획, 나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만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 주관대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이 주관대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까요? 응답되어지지 않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절 같이 읽었던 1절 하반절을 보면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의 응답은 이제 어떤 그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응답과 이 말의 마음의 경영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가 계획했던 거 아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고 난 뒤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내 힘으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막 노력하고 했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거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고 너는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거,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용기 있게 내 생각대로 가고 하나님 거기 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장례로 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계셨을 때는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하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요셉이 우리를 복수의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하면서 벌벌 떠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형제들의 그런 모습들을 본 요셉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세상의 방법으로 지금 그 자기가 있는 국무총리라는 그 자리에서 형제들에게 복수의 칼을 내밀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오늘 여기 50장에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고, 그리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왕의 감옥에서 많은 노예 생활을 14년 동안 했지만 그 모든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의 요셉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내가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걸음걸음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복수의 칼을 들이밀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에서도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까지 걸어온 발자취 또한도 하나님의 결정에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지금의 여기까지 오시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실 줄 알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완벽한 것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두 번째로는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무엇을 맡기라고요? 무엇을 맡기라고요? 행사. 요즘에는 불신이 팽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만나기 어렵지만 나 또한도 이거를 선뜻 그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행사라는 건 히브리어로 마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일, 직업, 업무, 행동, 활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 그러니까 이 큰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작은 일은 제가 할게요 이게 아니라 모든 일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일. 근데 우리 삶의 모든 일을 맡기는데 이 맡기라라는 단어는 갈랄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구를 것 같으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무거운 것, 이런 돌더미 같은 무거운 거를 굴려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의 주도권을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굴려보낸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건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굴려보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90% 의탁하라는 걸까요? 100% 의탁하라는 걸까요? 그렇죠. 100% 다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해 가려고 하는 그런 내 인간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주관하시도록 그 일에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그 아버지가 유명한 아주 유명한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크든 작든 재정이 있다면 그거를 내가 운영해 갈까요? 그 펀드 매니저인 아버지에게 완전히 맡길까요? 아버지 이거는 이 돈은 이만큼이니까 여기에 넣어주시고요, 저기에 넣어주시고 이렇게 간섭할까요? 아니죠. 아버지께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다 맡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서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아니, 난 맡겼습니다. 다 맡겼으니까 나는 그냥 몰라요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나는 내가 할 도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또 16장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야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완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길 내어드리는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생은 최선을 다할 일이 뭘까요?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직장인은 그렇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저희 나라가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낮술을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또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나서부터 낮술 문화가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힘듦을 겪고 완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할 도리는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가 할 일은 또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 집에 갔는데 어머니 물론 이제 맞벌이 하면 힘든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서로 엄마 아빠가 조금 같이 해야 될 일도 있고 요즘엔 아빠가 하는 일도 또 엄마가 때로는 해줘야 되고, 엄마가 예전에 고정관념으로 했던 것들을 또 요즘에는 맞벌이 하게 되면 아빠가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정서적으로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가 있어줘야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 그리고 사랑으로 양육해 주는 거, 그리고 또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 그런 면에서 엄마 아빠로서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락하고 이런 세상에 나가고 이러면 하나님 우리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속의 악함과 선함을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선한 열매 맺어야 갈 줄 믿습니다. 6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경외하는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삶 가운데 이런 거룩한 열매, 선한 열매, 믿음의 열매 맺어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나는 다하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모여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도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을 보면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주권 아래 이루어 가 주시는데,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또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부르짖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짠 하고 대학에 입학시켜 주시고 짠 하고 회사에 취직시켜 주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학 가기 위해서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면 또 공부한 대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제가 영광을 위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사업하시는 분도 그러시잖아요. 계약이 성취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담당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 계약이 아니라면 다른 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만남을 열어주세요.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분별하고 거기로 걸어가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들은 우리가 다 소망해요. 원해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저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내가 걸어가야지 만화처럼 짠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여긴가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내딛고 또 묻고 내딛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늘 성실하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하세요.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깨어서. 왜 우리 기도할 때 갑자기 막 기도할 때 번뜩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한 걸음 내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알려주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깨닫고 나아가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맡기는데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뜻 안에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 나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하고 오른쪽으로 내딛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오른쪽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왼쪽으로 가라 하시면 왼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오른쪽이 아니어서 왜 왼쪽으로 가라고 하시지?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내 뜻이 오른쪽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왼쪽이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왜? 왼쪽이 가장 나에게 좋은 길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안 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왼쪽입니까? 하고 왼쪽으로 순종하고 가는 거고 또 결국에 가서는 합력할 선우 이루신 하나님은 가장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왼쪽으로 갔을 때 결과에 가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대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훼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길 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 이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정직하게 행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실 줄 믿사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섬기시는 손길 속에 하나님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